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 중에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결박된 채 동굴 안쪽 벽만을 쳐다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는 모닥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 모닥불에 의해서 동굴 벽면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이 모닥불 불빛에 의해서 동굴 벽면에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는 모닥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지도 않고 상당 부분 왜곡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동굴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드디어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모닥불을 보면서 불빛으로 인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동굴 입구까지 가서 동굴 밖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너무 강렬한 태양빛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낍니다. 눈에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앉아있던 동굴 벽면만 바라보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벽면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등 뒤에 모닥불이 있다고, 그리고 동굴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알려준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더니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동굴의 벽면만을 바라보며 그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있다고 알려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또는 어떤 학습을 습득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네 가지의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물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식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고지식함 때문에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고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시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자 회당 관리인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중에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지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성경을 읽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진 몇 말씀을 듣고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더니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번째로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죠. 그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셨던 일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오랜만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역시 우리가 그동안 듣던 소문 그대로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지 알 것 같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이 예수에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생긴 거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셨는지도 보았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랍비들처럼 랍비 학교에 다니거나 유명한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랍비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나사렛에서는 밖에서 했던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셔서 작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한 걸 볼 때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목수로 일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문화인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이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어쩌면 아니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라는 비아냥거림도 내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그의 가족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편견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 메시아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들은 오래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평범한 모습, 그 익숙한 모습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과거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니 그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단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익숙하게 경험하고 대해오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의 제한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남을 주저하며 미뤄야 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한 번쯤 더 생각해야 했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보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소중함을 깨달았었지만 다시 익숙함이 찾아오자 소중함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니 감사도 함께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차를 타고 일터에 나가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는 것, 하루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요 감사였다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에 익숙해졌던 것들에서 한 걸음만 비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서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이 감사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의 익숙함은 우리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놓치게 하는 불신앙의 자리가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내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이 감사로 가득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 익숙함이 정말 사라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쓰신 이지선 교수님의 새 책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지만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사나 죽으나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절망을 느껴서 어느 날은 교회로 갈까, 어느 날은 족상으로 갈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녀는 억지로 한술 한술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딸의 입에 밥을 넣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과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하소서. 어머니라고 사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의 면회 시간에 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갑니다. 딸은 어머니가 오면 시종일관 어머니의 눈을 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아날 수 있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머니의 눈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딸을 돌봐주고 방에서 나오면 그제서야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감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지선이 발은 씻길 수 있지. 너무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았지. 감사합니다. 눈은 다치지 않았지.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이유를 주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이겨낸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속에서 작은 감사를 찾아내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내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기적과 같은 감사를 경험하고 또 그 감사의 능력으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